오늘은 성경 갈라디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제가 읽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기도를 드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느니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한 복음을 저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를 하는 것은 내가 다람질하는 것이나 다람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 일을 밖에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일이든지 내가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해준 것이 없고 도리어 내가 모알라이자에게 복음은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약속을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했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며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저희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제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치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째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느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이 들어지는 것이 이제 베드로도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바나바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뿌리가 아직 남아 있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바울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단지 땅에서 난 것은 육신일 뿐이다. 사람이 이러하고 저러한 것을 구분한다는 것은 복음 안에서 행하는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하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이방인과 같이 앉아서 밥을 먹다가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 딱 들어왔단 말이지. 그러니까 야고보는 아직까지도 어떠한 것을 갖고 있었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있었지만 그 고기를 피쳐 먹어서는 안 되고 또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 어떠한 법을 야고보가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야고보에서 온 사람들도 야고보의 사상을 어느 정도 갖고 있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야고보에서 온 사람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이방인과 같이 먹다가 팍 돌아서서 전혀 안 그런 척하고 위선을 떨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가 같이 동조했냐면 바울과 함께 다니고 있는 바나바도 거기에 함께 동조가 되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는 이 상태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행위 중독자들입니다. 인간은 말이죠. 무엇을 해야 되고 안 해야 된다는 그 행위 중독자라고요. 그 중독이 금방 나질 않아요. 무엇은 해야 되고 무엇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 나의 행위적인 어떤 능력을 완전히 소진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야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건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어떤 법 아래 우리가 묶여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인터넷을 듣는 사람들은 저게 무슨 소리일까 하는데 이게 밥 짓는 소리입니다. 육신도 먹어야 되니까. 우리 엘베당이 너무 커가지고 밥솥 하나 놓으면 밥솥이 엘베당을 전부 다 사로잡습니다. 야야 빨리 끝내라. 왜 이렇게 길게 하노. 시간을 맞췄거든요. 근데 저 큰 솥에 밥을 하니까 밥맛이 좀 없다 이거야. 그래서 작은 것으로 2번 밥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조금 이렇게 성가셔도 밥을 맛있게 먹는 게 안 낫겠습니까? 예. 이 긍정은 말이죠. 긍정은 무엇을 뚫고 올라와야 참된 긍정이 되냐면 부정을 뚫고 올라와야 참된 긍정이 됩니다. 부정을 뚫고 올라오지 않은 긍정은 다시 부정이 오면 흔들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생명은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생명이 밭에 떨어져가 심겨져 가지고 꽃이 피고 형상을 이루려고 하면요 엄청난 부정을 뚫고 가서 맨 먼저 난자에 착상하는 것만 인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3억 개의 인간의 씨가 끝까지 출발했는데 그 자궁까지 들어가는 그 터널에 엄청 많은 화학적인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그 엄청난 화학적인 물질을 맞으면서도 끊임없이 목적지를 향해서 맨 먼저 딱 도착하는 것만 사람이 된다고. 그것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을 뚫고 도착해야만 참된 긍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선을 이룬다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룬단 말이죠. 선이라는 건 하나님만 선하니까. 그러니까 선을 이룬다는 말은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도리나 인간적인 사상에서 어떤 좋은 상태를 이룬다는 게 아닙니다.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룬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그 모든 것 안에는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가 지었어요. 무엇을? 들짐승들을. 그러니까 들짐승들이라는 것은 집 밖에 사는 놈들이란 말이죠. 자, 이것은 뭐냐면 타락한 천사들이고 쉽게 얘기하면 마귀고 악마들입니다. 그 이 마귀와 악마들이 여호와께서 지으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러면 마귀는 부정적인 존재고 하나님의 아들은 긍정적인 존재인데 그 긍정적인 존재가 이 부정적인 존재를 통과해야만 참된 긍정이 된다는 거죠.
자,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화영검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생명나무를 먹을 수 없다는 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왜냐하면 화영검을 통과해서 생명나무를 먹어야만 아들이 되지, 화영검을 통과하지 않고는 생명나무가 먹어지지도 않아. 먹어지지도 않아요. 생명나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것은 이 화영검 앞에 오면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왜냐면 요걸 통과하지 못하도록, 요걸 통과하면 하나님 아들이 돼버리거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허락했어요. 그래 부정적인 마음을 주고, 교회 가고 싶다는 마음을 주고, 말씀을 듣지 않고 싶은 마음을 줘라. 그래도 뚫고 올라오면 무슨 말씀을 먹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참 놀랍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나옵니다. 탕자가. 자, 이 탕자가 그러니까 이 죄가 행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는 뭐냐면 죄가 행하는 일. 그러니까 죄는 곧 낙입니다. 죄가 행하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도록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도록 한단 말이에요. 아담이 애초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두 번째는 떠나게 해놓고 하나님에게 돌아갈 수 없도록. 근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했냐면, 그러니까 마귀는 이 탕자에게, 둘째 아들에게, 자, 아버지가 싫다. 아버지가 참 나를 억압한다. 나를 억어시킨다. 나는 정말 이 아버지에게 받은 이걸 가지고 먼 나라에 가면 참 행복할 텐데, 참 행복할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저렇게 탐스럽게 보이는 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내가 가지면 참 행복할 텐데, 그 마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부터 내가 잘못 온 거 아니가?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게 잘못된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돌아가려고 하니까 옷이 너무 남루하지요. 꼬라지가 아니죠. 모든 재산을 탕진했고 인격 자체도 허랑방탕하게 되버렸지요. 그러니까 돌아갈 수가 없다. 난 돌아갈 수가 없다.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교회에 숨었나이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도록 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자, 먼 나라로 갔느냐? 갔다. 그러면 먼 나라에 흉년이 들게 해. 흉년이 드니까 있던 재산 다 허비하고 나니까 허랑방탕하게 됐지. 그러니까 그 백성이 돼지 치는 일을 했는데 그야도 안 할 수가 없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래서 돼지 치는 일을 했는데 돼지가 먹는 쥐 열매를 먹고 싶어도 그것마저 없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것마저 먹을 수가 없으니까 마침내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난 여기서 죽는구나. 나는 죽는구나. 그러니까 사망을 깨닫지 아니하면 생명은 생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디까지 가야 돌아오냐면,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나는 사망이구나. 자, 그때 그 부정을 뚫고 긍정으로 오는 거란 말입니다. 아버지에게 가리라. 내가 아버지에게 가리라. 그러나 그 아들이 여호와께서 지으신 들짐승이나 뱀이 가장 강교한데 그들을 지으지 않았다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긍정이 아니다. 그건 긍정은 부정을 뚫고 올라야만 참된 긍정이 될 수가 있지, 그냥 긍정 자체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긍정이라고 증거할, 나는 긍정입니다 하고 무엇으로 내가 긍정이라는 걸 확증하고 보증하겠냔 말이야. 긍정이라는 걸 보증하는 것은 부정을 뚫고 올라왔을 때 나는 부정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긍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베들레헴 사람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고 아버지 집입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풍족한 가운데 자기가 풍족해졌단 말입니다. 나는 먹을 것이 없고 지업 열매도 먹을 수 없고 남루하게 되고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풍족하게 됐기 때문에 베들레헴을 떠나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을, 말씀을 떠나는 것입니다. 떡집을,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가서 먼 나라에 갔는데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다 죽고 10년 즈음에 비로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양식을 줬다 하더라는 소문을 듣고 돌아가자 하고 돌아왔을 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를 말하라 하라. 나는 풍족해서 나갔더니 이제 비어져 돌아오게 되었다. 나는 쓴물이다. 난 인생이 쓰다. 인생만을 얘기할 것 같으면 정말 쓰다. 그렇게 해서 돌아온 나오미에게서 보아스가 들어오고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았죠. 그렇기 때문에 긍정이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데는 창조가 필요합니다. 창조가. 그러니까 창조를 빚어, 그러니까 오늘 찬송을 우리가 불렀듯이 주 나를 빚으시옵소서. 그러니까 사람을 빚는데요. 그래서 그냥 빚는 게 아니라 과정을 거쳐서 빚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은 네 씨가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을 살게 될 것이다. 이미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탐자가 먼 나라로 갈 것을 이미 예언했어요. 우리 인간이 이 쌍 육신으로 태어날 걸 이미 예언했어요. 그래서 그 백성이 애굽에 들어가서 언제 어떻게 되기까지를 기다렸냐면 허랑방탕하고 있는 것도 다 없이 하고 열매를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어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하는 상태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어요. 바로의 속박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하고 막 부르짖지 않았다면 홍해를 건너와 봐야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너무너무 애굽이 싫어질 정도로 경쟁 세계가 싫어지고 소유의 세계가 싫어지고 이 세상에 어떠한 것들을 풍족하게 갖겠다는 그 불을 쫓아가는 마음이 너무너무 싫어졌어요. 자, 그때 건져낸다. 왜냐하면 그때 건져내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지. 애굽에서 아직도 맛이 있고 애굽이 아직도 꿀송이고 애굽이 아직도 자랑스럽고 그러면 돌아간다니까. 그러니까 부르짖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넜어요. 자, 홍해를 건너는 상태를 세상이 죽었다 이거야. 그럼 광야는 무엇이냐? 자, 애굽에서 나왔으면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그러니까 바로 들어갈 수 없도록 했어요. 광야 40년을 지나게 했단 말입니다. 광야는 누가 사는 곳이냐면 악마가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에 보면 말이죠. 하나님이 대속죄일 날 염소를 2마리를 취하라 그래서 2마리를.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염소와 저 광야의 아사셀 악마에게 보낼 염소 2개를 제비를 뽑아라. 둘 중에 제비를 딱 뽑아서 하나님께 드릴 염소는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 버리고 그 남은 염소는 광야로 보낼지니란 말이야. 근데 그 두 염소는 한 짝이에요. 그러면 그 죽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간 염소는 지금 누구와 똑같은 거냐면 지금 광야로 보내지는 염소와 똑같은 염소예요. 그러니까 이기신 분이 또 이기시더라. 우리가 광야를 거치지 않고는 부정을 통과하지 않고는 긍정이 될 수 없는데 그 긍정이 되는 그 능력은 누구에 있냐면 그 하나님에 들어간 염소가 광야로 보내지는 염소 안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드려진 염소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이제 광야로 보내진 것은 교회인데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려고 하면 광야를 통과해야 된다고.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 광야를 통과하는 아사셀 염소 안에 하나님께 들어간 염소가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 안으로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하와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 물과 피가 나와서 교회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교회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것이라고요. 이기는 것이다. 근데 이기는데 그 광야를 지나면서 무엇이 죽는 것이냐면, 광야를 지나면 어디를 만나게 되면 요단을 만나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와서는 어딜 만나게, 홍해를 만나게 되는데, 홍해는 세상이 죽고 요단에는 내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내 자아, 나라고 여기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끝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온전히 내 안에 살 수가 없어요. 오늘 갈라디아서 2장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한 이 한마디를 증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시 여기고 있는, 그래서 2장 20절, 내가 누구길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며 그 뒤에 내가 누구길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가 하는 문제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신약 전체의 배꼽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시작해가지고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임방에 바르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결과는 세상을 떠난 홍해를 건너는 것이죠. 그러면 광야는 무엇이냐면 소망입니다. 소망은 뭐냐? 가난을 소망하는 마음이,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 세 가지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데, 그 소망하는 마음이 나는 가난에 갈 거야, 나는 가난에 가게 될 거야, 주님이 나를 당신의 형상으로 빚으실 거야 하는 그 소망이 광야에 있는 모든 내 자아를 떨어뜨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에 딱 들어가면 누가 사는 것이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내가 사는 동네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들만 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하는 말이란 말입니다. 그럼 가나안 땅에 가면, 그때는 가나안 땅에 가기 전까지는 애굽에서는 바로에게 얻어먹었고, 광야에서는 하늘에 내는 만나를 얻어먹었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가면 그 땅에 농사를 지어서 그 땅에서 나오는 소출을 먹는단 말입니다. 나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온다. 나에게서, 내 자신에게서 나오는 그리스도를 먹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광야를 지나는데 몇 번 쉬었다 가고 했냐면 42번을 쉬었다 가고 해서 그 끝에 요단을 만납니다. 그 끝에 요단을 만나는데, 요단을 만나고 넘어서면 가나안 땅인데요. 그래서 예수는 언제 나타나느냐면 세상 끝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우리 안에는 세상이 있고 하임 나라가 있습니다. 세상은 육신이라는 것이고 하임 나라는 영이라는 것인데, 세상이라고 하는 육신과 하임 나라라고 하는 것이 두 개 합쳐져 가지고 온전한 일곱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정이 없으면 하임 나라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부정이라고 하는 3년 반이 있는 것이고 긍정이 3년 반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을 나와가지고 광야로 가는 동안 42번의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온전히 없어져 버리고 누가 나오는 거냐면 세상 끝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시작.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 형제를 낳았다 하면서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그 믿음의 세계가 42대, 야곱을 낳고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12아들을 낳고 유다가 누굴 낳고 해서 42대에 가서 비로소 예수가 나옵니다. 예수가. 42대라는 것은 그 믿음을 가졌지만
믿음을 가졌지만, 홍해를 건너면서 믿음을 가졌지만, 광야를 지나면서 42대를 거쳐가지고 내 자아가 끝나야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탄생이 되지, 내 자아가 끝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탄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 시작한 믿음이 42대를 거쳐서 마지막에 예수가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예수를 낳으니라.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들의 원형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보면 저게 나구나. 그러니까 다른 데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나를 발견하려면 예수를 자세히 봐야지 내가 어떤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알 수가 있지. 그러니까 예수를 끝까지 보라고. 그러니까 예수가 태어나서 세혈받고 다시 광야를 지나고 고민하고 한 그 모든 끄트머리에 어디에 갔냐면 거듭난 영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는 그와 하나가 된 그걸 끝까지 봐야 되지. 자, 그러면 예수님도 마태복음 3장에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홍해를 건넜단 말입니다. 물에 옛 사람을 장사 지내고 건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온전히 그것이 다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그 파일이 내장되어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마태복음 3장에 세례를 받으시고 마태복음 4장에 비로소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나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세례를 받으셔서 성령에 이끌려 성령이 예수님을 데리고 광야로 갔단 말입니다. 광야에 가보니까 누가 살아? 악마가 살지. 광야에는 악마가 사는 거예요. 광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이 돌로 떡덩이 되게 하면 네가 하는 너라고 하는 걸 주제로 놓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를 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가 없는 분이야. 하나님만 있는 분이야. 그 마음 안에 말씀밖에 없었어. 그래서 그것을 통과했단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길입니다. 우리들의 길이라. 그래서 자, 우리 로마서를 한번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탄하시니가 성령이 생활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자, 모든 것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것, 여러분들이 마귀에 끌려가는 그 상태, 여러분 안에 찾아온 그 뱀도 모든 것 안에 들어가죠. 여러분이 범죄한 그것도 모든 것 안에 들어가죠. 여러분이 경건한 모양도 모든 것 안에 들어가죠. 그 모든 것들을 주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 선을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온전히 나를 이끈다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고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될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만을 집중해서 보라고. 그래서 그 남아있는 염소가 광야로 보내졌는데 염소스로 어떻게 그 광야에 가서 악마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마태복음 4장에 그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악마의 시험을 받고 이기신 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또 이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기신 분이 또 이기려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는 그 모든 걸 이기신 분인데 그분이 어디로 갔냐면 내 안으로 갔다니까. 그러면 그분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갔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 예수 아들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서 지금 우리를 광야를 통과하게 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아들이 아들답게 될 수가 없다.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의 법칙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습니다. 자, 이것이 끝입니다. 이것이 모든 우주의 끝입니다. 모든 말의 끝이고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끝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끝이에요. 끝. 자, 이 한 말씀을 풀어놓은 게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을 풀어놓은 게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을 풀어놓은 게 창세기 3장으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그 한 말씀을 풀어놓은 거라고.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러니까 천지가 창조되면 하나님은 창조된 세계 안에 살 수 있으니까 하늘에도 사시고 땅에도 사실 수가 있지. 왜냐하면 창조한 그 모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집이니까. 천지를 창조했는데 먼저는 하늘이 창조됐단 말입니다.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주기도문에, 마태복음 6장 9절 주기도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말은 하늘은 무엇이냐면 머리고 땅은 몸입니다. 하늘은 씨고 땅은 밭입니다. 하늘은 예수 그리스도고 땅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먼저 이루어졌냐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모든 부정을 뚫고 올라와서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스럽게 부활해서 우뚝 섰다고. 자, 이게 창조의 완성이에요. 자, 이렇게 된 것처럼 땅도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기도해라. 그렇게 기도해라. 자, 우리 요한복음 19장. 예, 28절.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먹으면 해용을 우슬취하며 예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33절.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냐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엮고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자, 이것이 다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예수님이 땅에 거했을 때, 사람이셨을 때, 그 사람이었을 때 내가 네 안에 있다는 말이 그분도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사람이었을 때 무엇이었냐면 목말랐어요. 인생이 다 목마른 거라고. 목말랐다고. 이 목마른 인생을 해결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인생이 마침이 돼야 되지. 자기의 뜻을 따라 마침이 돼서는 다 이루어질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목마름이 결국 그 절정에 이른 게 뭐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자, 그것은 다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말까지 끝나버려야 돼요. 왜 날 버리십니까? 는 의문이란 말이야. 부정이란 말이야. 근데 나는 버려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고 잠잠해져야 된단 말이야. 그게 다 이루었다. 인생이 끝났다. 그러니까 40일을 거쳐오던 그것이 바로 하나님 당신 자신이 사람이 돼서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 드디어 나타났다. 이것이 뭐냐면 영원히
고개를 숙이고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께 돌아가셨는데 그 상태가 뭐냐면 이미 첫 것이 끝나버렸어요. 근데 그 첫 것이 끝나버린 옆구리를 팍 찌르니까 피와 물이 나오더라고요. 이것이 사람의 완성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살려주는 영이 됐다. 그 때문에 교회도 누가 옆구리를 찌르거나 세상의 아픔이나 세상의 공고나 세상의 가난이나 세상의 멸시나 이런 것이 왔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것을 지나서 그 사람에게서 피와 물이 나와가지고 세상에 생명을 주는 상태에 이르러야 완성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는 출구, 물이 샘이 터져 나오는 출구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되면 부정이 이제는 들어올 수가 없지요. 십자가에 못 박는데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마지막 부정이 끝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만 나옵니까? 긍정인 생명과 그 영만 나온단 말이죠. 자, 이런 상태를 뱀이 이제는 침범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다. 이렇게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뱀이 끊임없이 우리를 속삭이는 것입니다. 뱀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소스를 넣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 안에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생각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밭 스스로 어떤 식물을 피워낼 수가 없습니다. 누가 어떤 씨를 심었기 때문에 그 씨가 풀을 내고 단연생, 일년생 어떤 식물이 돋아나는 것이지 밭 스스로 어떤 식물을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많은 생각들이 있는데 이 생각들이 누구로 말미암아 소스가 넣어진 거냐면 우리 안에 고하는 자가 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동산에서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아담아 너의 벗었음을 누가 고하더냐. 네가 벗은 걸 누가 고하더냐.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생각에서 자기가 벗었다고 생각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은 밭이 스스로 어떤 생각을 내는 게 아니라 누군가 소스를 넣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고 악한 영이 나에게 소스를 넣었구나 이거. 그러면 이건 내 생각이 아니고 마귀의 생각이네. 자, 그렇게 알아져야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있지. 이걸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빛이 오는 것은 네 안에 누군가가 너를 가지고 사로잡고 갖고 놀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 보여줘야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빛이라 어두움을 비춰주고 있어. 인간의 심성 안에 어떠한 사고가 어떠한 사건이 어떠한 형태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자세히 풀어주는 것이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이기고 넘어갈 수가 있지. 이 말씀의 빛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 안에 행하는 자가 누군지를 모르고 그게 다 난 줄 알고 그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세운다고 따라간단 말입니다. 자, 그것이 속는 것이다. 속는 것이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그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깊은 곳에 있고. 자,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하늘 창조는 끝났지요. 머리는 창조됐어요. 예수님은 완성히 창조됐어요. 그런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깊은 곳에 있는데 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깊은 곳에 있는가? 그것은 사람 속 안에 뱀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용이 내려와서 사람의 마음속 안에서 막 사람에게 소스를 넣고 생각을 넣고 혼돈을 넣고 흑암을 넣고 공허를 넣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이 휘말리고 있다고 지금요. 모든 인간의 마음이 휘말리고 있다고요 지금. 왜냐하면 하늘에 있어 보려고 했는데
하늘에 있을 곳이 없어.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모든 것들을 구분해 버렸어요. 빛과 어둠을 하늘에서 나눠버렸어. 빛과 어둠을 하늘에서 나누고 그 예수 안에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어. 거할 곳이 없어. 그 사단의 말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뭐 뛰어내려봐라, 네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어떤 말도 예수 안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영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 안에는 이제 그 용이 그 안에 거할 길이 없기 때문에, 거할 곳이 없으므로 땅에 거기서 쫓겨나 땅으로 내려왔더라 말이야. 이제 이 부정이 어디로 왔냐면 땅으로 왔습니다. 왜? 그 부정이 머리의 역사에서 머리가 머리 되게 했던 것처럼 이제 이 부정이 이 몸으로 말마 참으로 몸되게 하려고 이 부정이 이 인간 마음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뚫고 가야 된다. 이걸 뚫고 가야 된다. 자, 계시록 한번, 계시록 요한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함니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자,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했는데 하늘은 그렇게 부정을 가지고 긍정을 긍정답게, 하나님의 아들을 아들답게 만들고 나서 이제 몸을 그렇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정이 어디로 내려왔냐면 육신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땅에 인간들 마음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인간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냐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깊은 이 부정을 뚫고 만족하고 질서가 있고 빛 가운데로 빠져 올라오는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무엇을 지금 보내고 있냐면 빛을 보내고 있습니다. 빛이 이스라엘 아침에 빛이 있었고, 자, 빛을 비추어서 네 마음 안에 어떤 세계가 이루어져 있는지, 사람들은 밖에 관심이 있지 내 마음 안에 지금 누가 살고 있으며 어떤 것들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모릅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우리 마음 안에 일어나는 것이고, 천국도 마음 안에 있고 지옥도 마음 안에 있고 사단도 마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아들도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음 안에서 어떻게 이 전쟁에서 부정을 뚫고 긍정이 아들답게 올라올 것인가 말이야. 자, 거기에는 하나님이 먼저 이 부정을 뚫고 올라왔던 이긴 자가 내 안에 와서 다시 이겨야 되는데, 그 이긴 자가 무엇이냐면 말씀입니다. 그럼 따라해보죠. 말씀. 그래서 항상 하는 게 말씀만을 들어라. 지금 말씀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나에게 어떤 말씀을 꽉 갖고 있다가 몇월 며칠만 이런 말씀 주고 몇월 며칠 이런 말씀을 줄 것 같으면 답답하고 아찔하고 막 그만하고 싶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교만할 수가 있습니까? 내 말만 들으면 네가 살아난다? 어림도 없는 소리라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샘솟듯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내 말을 듣고 너희가 산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그가 내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합당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땅은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 깊은 곳에 있고 하나님께서는 수면에 운행하고 있었는데, 이 수면 위에 운행하는 이 빛이 땅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땅은 지금 악한 자가 사람 안에 들어와서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자, 이제 누가복음 8장을 한번, 누가복음 8장. 이 성경은 뭐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우리의 심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자, 갈릴리에 있는 하늘은 이미 창조가 완성됐습니다. 완성됐습니다. 그러면 이 갈릴리에 있는 예수와 이제 거라사인 땅에 있는 귀신 들린 자가 무엇을 사이에 두고 있냐면 바다라고 하는 큰 물을 사이에 두고 있는데 배를 타고 와서 거라사인 땅에 예수가 내리셨다는 말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는데 하늘은 창조가 끝났는데 하늘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용이 땅으로 내려갔는데 어디로 내려가냐면 거라사인 땅에 있는 귀신 들린 자 안으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귀신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은 혼돈되어 있고 공허하고 흑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자신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지요? 이걸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쇠고랑을 메어도 쇠고랑을 끊고 나가는 게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 안에 살고 있는 그 용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용이 옷도 입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할 때에 그건 아담의 말이 아니고 그 안에 거하고 있는 마귀가 하는 말이라니까. 아담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 사람 말고 어떤 존재가 안에 들어가서 소스를 넣으니까 아담의 입으로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왜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건 누굽니까? 그 인간 안에 들어가서 딱 숨어있는 뱀의 말이 사람의 입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때문에 이 귀신 들린 자가 집에도 거하지 않냐고. 집에 거하지 않냐니까 어디 거하겠습니까? 광야에 거하지요. 광야에 거하는 자가 누굽니까? 마귀가 광야에 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사람의 모양으로 살 때 그건 사람이 아니고 마귀라니까. 마귀가 광야에서 옷도 걸치지 않고 집에 거하지 않는, 집에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들짐승이니까. 들짐승은 집에 거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가지고 지금 땅을 창조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아들 신부가 나타날 수 없도록 지금 엄청난 방해를 어디서 하고 있다? 여러분 마음 안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용이 하늘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땅으로 내려왔는데 이 땅이 어디냐면 바로 이 거라사인 땅에 있는 이 사람의 심령 안으로 내려왔는데 이 심령의 사람이 모든 육신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 사람에게 들어있는 이 귀신이 어떻게 나가냐면 말씀이 와야지 나가지. 말씀이 오지 않고는 나가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와서 이것은 네가 아니고 네 속에 거하는 악마다. 나는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가 이렇게 화가 나고 내가 이렇게 의심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내가 아니고 나 안에 생각을 집어넣었구나.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으니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더라. 아, 인간 안에 어떤 생각을 자꾸 집어넣고 있구나. 그래서 너 자신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네가 아니고 네 안에 악마가 집어넣은 생각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따라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죽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지. 왜냐하면 내가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날 수 없으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들으면 여러분은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돌이킨다는 말은 이제 내 생각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음성을 쫓아 살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안식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귀신이 나왔는데 어디로 갔냐면 돼지떼에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탕자가 어디로 갔냐면 먼 나라에서 돼지치는 일을 했는데 그 돼지라는 것은 욕정이며 욕심.
모든 욕심을 가지고 살고 있단 말입니다. 육신들이. 어떤 욕심이든지, 육체의 정욕이든지, 안목의 정욕이든지, 이생의 자랑이든지, 그 모든 것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자, 그것이 내 안에 살고 있는 한, 그걸 바탕으로 귀신은 집을 짓고 삽니다. 인간이 왜 마귀가 살고 있냐면, 마귀가 살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장소이기 때문에, 적합한 기후가 맞는 장소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원하고 욕심을 갖고 나를 세우려고 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나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 안에 누가 사냐면 이 귀신이 삽니다. 이 귀신이 삽니다. 그러면 무엇이 없다는 것입니까? 욕심이 있다는 것은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귀신은 자기 집에서 나가서 어디를 찾아다니냐면 물 없는 곳만 찾아다닙니다. 물 없는 곳. 물이 없는 곳이 없으므로 자기 집에 와보니까 집은 소재되고 물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 안에 쑥 들어가서 사니까 이전 형편보다 이후 형편이 7배나 더 험악하게 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누가 와야 되냐면 말씀이 오셔야 되는데,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 그 영이 내 안에 와서 나를 지켜야 되는데, 그것이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냐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교회는요 엄청난 곳입니다. 여러분, 이거 몇 명 안 되는 것 같지요? 이 교회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다 세상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요. 설령 내가 어떤 생각에 끌려가더라도 이 교회의 빛이 그곳에서 나를 나오게 합니다.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 귀신은 이 사람이 어디 가운데 거하게 하냐면 무덤 사이에 거하게 한단 말입니다. 무덤 사이에. 사망 가운데. 무덤 사이는 육신입니다. 욕망 가운데 거하게 한단 말입니다. 지 몸을 상해가면서 큰 소리를 쳐가면서. 그냥 귀신 들린 거죠. 육신에 있는 모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귀신 들린 거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쁘겠지. 그러나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11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23절)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도 제치는 자니라. (24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에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와서 말씀을 어느 날 듣다 보면 막 마음이 괴로워집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거하는 귀신이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 자, 물 없는 곳을 댕겨서 물 없는 곳에 가서 쉬기를 원하는데 물이 있으면 못 쉬어. 내 육신이 못 쉬어. 그러니까 막 괴로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빛을 비춰버리면 그 사람에게서 나가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어야 세상을 이기지. 세상이라는 건 여러분의 자아,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을 이기지.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창세기 3장을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했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치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가로되 누가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사람 속에 뱀이 들어갔어요. 뱀이 들어가서 사람의 모양을 딱 하고, 이거 뭐라 하죠? 랩. 자, 빨간 상에 랩을 싹 씌우면요, 물을 아무리 부어도 사과 안으로 물이 안 들어가죠. 랩으로 싹 씌웠으니까. 근데 랩은 보이지가 않지 않습니까? 사과밖에 안 보이지. 사람 뒤에 딱 붙어버렸다고. 랩이. 그러니까 마귀가 사람의 모양으로 딱 붙어가지고 사람인 채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 랩이 사과도 그걸 나라고 생각하지. 왜냐면 그 랩이 형상이 없으니까, 사과밖에 없으니까.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미 사람은 이미 마귀가 그 안에 뒤에 숨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이제 두려워하여 숨어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단 말입니다. 그 숨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 안에 들어간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마귀가 그런 생각을 주기 때문에 그 생각을 따라 움직이는데 그 생각을 주어서 마귀가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벗었어. 두려워했어. 넌 벗었다는 걸 알 수도 없고 두려워할 존재도 아닌데 벗었다, 두려웠다, 그걸 네가 생각해낸 게 아니고 누가 너의 벗었음을 고하더냐. 누가 너의 벗었음을 고하더냐.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을 갖고 무엇을 원하고 분이 올라오고 하는 이 모든 생각들이 여러분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여러분에게 넣어준 생각이라니까. 자, 그걸 알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그걸 모르면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 내 안에 지금 생각을 넣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 걸 빛이 와서 팍 들춰줘야 되지. 자, 이제 로마서 7장을 가겠습니다. 로마서 7장을.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약 내가 원치 않은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엄청난 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는데 위대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요, 이것을 발견한 거에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야, 내 안에 내가 이렇게 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건 죄구나. 이거 죄구나. 악마가 들어와서 나에게 소스를 넣어가지고 그 소스를 따라 내가 행하고 있는 거구나. 이거 다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게 내가 아니구나.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뭘 알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너 자신을 아는 것만큼 위대한 것은 없어요. 그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깡그리 알아버리는 것이죠. 깡그리 알아버리는 것이죠. 우주가 사람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어둠과 빛이 마음 안에 있고 지옥과 천국이 마음 안에 있고 긍정과 부정이 마음 안에 있고 하늘과 땅이 마음 안에 있는데 이것을 다 알아버리면 끝이에요. 끝.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끝. 이 빛이 이것을 보게 하려고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평화를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을 보면서 뭘 보고 있냐면 누가 너의 벗음을 너에게 고하더냐. 사람 속에 살고 있는 놈을 알아. 이 놈을 잡지 않고는 절대로 창조가 이루어질 수 없어. 그래서 검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검을 가지고 오니까 막 겁내죠. 겁내는 놈 죽어야 돼. 겁내는 놈 죽어야 돼. 왜? 그걸 겁내는 놈이 바로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가는 죄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놈이 네가 아니고 네 속에 가는 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려워할수록 그놈을 십자가에 내줘버려야 돼. 그놈을 칼 앞에 밀어넣어야 돼. 그리고 그놈이 죽어버려야 나는 참으로 영원한 부활에 들어갈 수가 있지. 그놈이 있는 한 절대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그것이 내가 아닌 줄 알아야 그걸 죽음에 내어주지. 그게 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나를 죽음에 내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을 많이 찾습니다만 찾아야 되겠습니다. 에베소 2장을 가겠습니다. 에베소 2장. (2장 2절) 그때에 너희가, 그때는 뭐냐면 빛이 임하기 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이전에는 무엇을 따라 살면 내 생각을 쫓아 살았단 말입니다. 내 생각을. 내 생각을 쫓아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막 내 생각을 쫓아 그 생각이 형상으로 나타났단 말입니다. 자, 그것은 어느 가운데 행하고 있냐면 네가 마귀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악한 영이 너에게 소스를 넣어주는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뭐냐면 네 마음이 원하는 것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말은 네 안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너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너는 이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 때문에 칼이 와서 네 속에 있는 그 자를 결박하지 아니하고는 그 영원한 생명, 나의 참 존재, 나를 지으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려고 하면 네가 부정을 뚫고 올라온 마음에 내가 거할 수 있지. 탕자가 먼 나라에 가서 그 부정을 뚫고 와야 이는 내 아들이요 하고 그 안에 아버지가 들어갈 수가 있지. 그러나 그 부정을 통하지 않고는 아직 깨끗한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며 선물이라고 할 때, 그 비어져 돌아왔을 때 그 아들에게 좋은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옷을 입히고 풍악을 울리고 살찐 소를 잡은 것은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입니다. 자, 그것을 탕자에게 줬단 말입니다. 에베소 2장에 자,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줬냐면 어떤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은 뭡니까? 독생자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여러분은 누구를 받아야 되냐면 그 독생자를 받아야 되는데 자, 그 안에서 그 독생자를 받는 것은 그 독생자를 믿는 것입니다. 자, 그 안에서 여러분은 세례가 되었고, 그 안에서 여러분은 죽었고, 그 안에서 여러분은 부활했고, 그 안에서 여러분은 광야를 지나서 이기셨습니다. 이기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과 함께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백전백패예요. 백전백패예요. 아들이 내 안에서 이 모든 걸 이기신다. 왜? 그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해보십시오. 모든 것에서 여러분을 구원해내십니다. 모든 것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뭐가 먼저 오냐면 십자가의 칼이 먼저 옵니다. 칼이. 자, 누가복음을 다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묻힌 말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이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그러면 네 마음 안에 누구를 찌르는 거냐면 악한 영이 들어와 있는 그 영을 찔러내는 것입니다. 뱀이 네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걸 찔러내는데 여러분 마음이 아프다고. 왜냐하면 그것과 여러분이 한 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마귀와 내가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마귀를 찌를 때 마귀만 곤란에 찌를 수가 없기 때문에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라고요. 그 육신 안에 살고 있는 놈을 분리하는 길은 육신을 못 박아버려야지 육신에서 내가 떠날 수가 있지.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못 박아버렸단 말이에요. 생각을. 여러분 모든 생각이 악한 영으로부터 들어온 생각이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전부 다 못 박아버려야지 여러분 그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부활이야, 부활. 요한복음 3장을 칼을 맞은 것처럼 아프더라도 그것은 구원하는 것입니다. 구원.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희를 구원하려 했는데, 그러면 구원하려고 하니까 칼로 찔러야 되지. 그러니까 찌르는 건 사랑이지 미움이 아니라고. 진짜 너의 실존을 건져내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믿으면 주여 주의 뜻대로 나를 못 박으소서. 자,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손길로 오는 칼은 죽음일지라도 사랑이란 말이에요. 찌를지라도 사랑이란 말이죠. 피 흘릴지라도 태어남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 태어난 사람이 되어야 여러분은 어떤 부정에도 흔들리지 않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뭐하는 곳입니까? 타작마당이요. 도리끼로 막 때려, 탈곡기로 막 돌려. 그러니까 쭉정이 알곡이 팍팍팍팍 분지러져 나가지. 요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내가 믿지 않냐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냐. 자, 내가 땅의 일을 말하고 있다 지금. 땅의 일은 뭐냐면 너의 실체, 네 마음의 세계가 어떠한 세계인지를 말하고 있다. 네 안에 뱀이 들어와 있다. 자, 이 말을 땅의 일을 말해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나의 세계를 말하면 너희가 믿겠느냐 이거야. 땅의 세계가 잡혀야지 하늘의 얘기를 하면 그게 알아듣지. 땅의 일을 말해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떻게 하늘 일을 말하면 믿겠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하늘로 말미암아 땅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땅이 어떤 상태에 있다고 밝혀야 되지. 왜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도 이루어져야 되니까. 뜻이 하늘에서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된 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신부도 그렇게 영광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려고 하면 땅에 먼저 무엇이 들어와 있는지를 밝히는데 그것마저도 네가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늘 일을 말하면 믿겠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는 걸 믿어야지. 아, 나는 마귀로부터 나온 인간이기 때문에 아비의 욕심을 나도 행하자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 마귀 아비가 내 안에 살고 있는 것이구나. 이게 내 말입니까? 요한복음 8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8장. 요한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지지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단 말이에요. 이 육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혼을 얘기해요. 혼. 생각의 세계. 자, 네 생각의 그 세계는 마귀가 소스를 넣어준 것으로 만나된 덩어리라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기 때문에 그 마귀가 넣어준 소스로 말미암아 덩어리 된 그 덩어리가 무엇을 행하냐면 거짓말을 하고 욕심을 행한단 말이야. 너희 아비가 행하고자 하는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왜냐하면 그것은 그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저렇게 탐스러운 나무를 보라 하고 그걸 먹을 때에 그 먹음과 함께 뭐가 들어가면 뱀이 들어갔다고, 뱀이.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마귀의 가주는 말을 들으니까 마귀가 그 말을 따라 여러분 안에 들어갔다고. 이걸 믿으라고. 땅의 일을 말해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떻게 하늘 일을 말하면 믿겠느냐. 이 과정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돼? 안 돼. 그건 가짜야. 그건 사람을 교란시키는 거야. 이 과정을, 부정을 다 뚫고 올라와야 긍정이 되지. 부정을 뚫고 올라오지 않은 것은 생명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육신은 영의 그림자예요. 색즉 시공이고 공즉 시색이에요. 영적인 세계에 그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사실, 세계에서도 그런 사실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건 아버지께부터 씨가 나와서 3억 개가 출발했는데 그 중에 딱 하나만 들어가. 그 자궁까지 가는 그 터널에 무수한 부정적인 것이 뿜어낸다고. 그걸 다 이기고 맨 먼저 뛰어 들어간 놈이 난자 안에 착상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부정을 뚫고 올라온 것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지 구원이 되는 것이니까 그 과정을 다 통과하기를 원하지만 다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3장 14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냐며.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건 뭐냐면 뱀이 달린 것입니다. 뱀. 왜 사람을 죽입니까? 뱀을 죽이지. 뱀이 누군데? 나라고 생각했던 나란 말이야.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이 와서 한 몇 주간 동안 그 문제를 가지고 나한테 자꾸 실었는데 그것은 지식적으로 말해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충분히 들어야지 믿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사람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가버렸어. 못 견뎌. 왜? 많은 곳을 가봤는데 다 가짜인데 너도 그렇잖아. 그 생각이 들어온 거죠. 그 생각조차 가버린 것이지. 그러니까 뱀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면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뱀인데 그것이 나라고 믿어지려고 하면 내가 뱀인 줄을 알아야지. 내가 뱀인 줄 알아야 저절로 갖다 버려. 뱀인 줄 모르기 때문에 난 뱀이 아닌데 저 십자가 못 박힌 건 나야.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져. 뱀이 들렸는데 나는 죽어 마땅하고 당연히 엎쳐야 될 걸 알아야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되지. 내가 이제 그리스도 함께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말은 내가 뱀인 걸 알아야 그게 시작이 된단 말이지. 땅의 일을 말해도 믿지 않냐거든 어떻게 하늘 일을 말하면 믿겠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란 말이야. 예수가 와서 자기 자신으로 인간들에게 인간의 실상을 쫙 얘기해 주는데도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 내 속에 악마가 들어와 있구나. 아, 이게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가는 죄구나 하고 그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더라 이거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이야. 어둠이 깨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아서 버리죠. 회개는 그렇게 돌아서 버리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이게 나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악마한테 지금까지 끌려갔구나. 다시 그런 생각이 오면 너는 내가 아니야. 넌 나와 내 존재가 아닌데 내 안에 네가 이런 생각을 넣어주는 거야. 난 너를 따라가지 않아.
너는 내가 아니고 마귀니까 따라가지 않아. 자, 이것이 돌이킨 것입니다. 이것이 돌이켰단 말입니다. 자꾸 욕심을 갖고 뭘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생각이 막 나면 이건 내가 아니고 네가 나한테 넣어주는 거잖아. 나 지금까지 이건 난 줄 알았거든. 그래서 나는 나를 사랑했단 말이야. 근데 알고 보니까 네가 나의 존재를 파괴시키려고 나한테 이걸 넣어주고 있구나. 툭 잘라버리는 거죠. 자, 그것이 빛이 왔으되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는 말은, 빛이 왔는데 그 빛을 비추고 있는데 어둠이 어둠의 세계 속에 있는 것을 밝혀보지 못하니까 회개하지 못하는 것이지. 빛이 이 세상에 왔으되 저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더라. 내 생각을 더 사랑하더라 이거야. 그것은 사랑할 존재가 아니야. 그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인데 왜 그걸 사랑해? 그걸 모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들춰내. 빛이라는 것은 감춰진 걸 드러내고 씨 안에 있는 형상을 밖으로 뽑아내고 두 가지 일을 해. 먼저는 감춰진 것을 들춰내. 그 다음은 씨 속에 있는 것에, 씨가 밭에 있으면 계속 빛을 비춰가지고 씨 속에 감춰지는 예수의 형상을 내 자신으로 드러내는 일을 해. 두 가지 일을 한다고, 빛은. 디모데전서, 그래서 디모데전서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4절.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쫓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않은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자, 빛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의 죄를 밝히 드러낸단 말입니다. 네 속에 있는 존재가 누군가를 밝히 드러내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죄가 밝히 드러나 심판에 나가고 죽음 앞에 가고 어떤 사람은 그 뒤를 쫓는데 그 뒤에는 선행도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선행이라는 것은 씨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씨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빛을 비추어야, 말씀이 비추어져야 그 안에 있는 씨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상이 자꾸 나를 통하여 선행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것은 그 하나님에 의해서 땅이 창조된다는 그 생각을 가져야지 되지. 땅 스스로 내가 창조된다 이 생각을 가지면 자꾸 무엇으로 돌아갑니까? 행위로 돌아가, 행위. 내가 이때 행위 중독자들이라고 다. 자기가 무엇을 하면 할 수 있는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그래서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 우주가 창조됐습니다. 이 우주의 수많은 만물이 여러분 하나님 창조할 때 가서 도와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홀로 창조한 것처럼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세계도 하나님이 홀로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에는 저희가 말씀을 듣지 않았느냐? 들었다. 근데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땅에 심지 않았단 말이야. 땅에 씨를 심어야 나오지. 심지 않았다는 말은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아, 그렇구나.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어머나 그렇구나. 아, 정말 그렇구나. 자, 그것이 여러분 마음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것은 여러분 안에서 살아서 나오지. 심지도 않으면서 뭐 나올길 기다려요. 기다리기는. 믿음으로 화합해야지만 된단 말이죠. 듣지 않았느냐? 들었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에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노라. 자, 이제 한 번만 자꾸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 요한복음 8장 37절. 요한복음 8장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자,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내가 나를 죽이려 한다 이거지. 너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너 자칭하면서 너도 예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가 전한 말이 네 속에 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거하지 못하겠어요? 심판되지 않았겠지만 무엇이 그것을 막겠습니까? 내 생각이 말씀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자,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십니다. 빛은 뭐냐?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 것처럼 너희도 네 마음 안에 말씀이 거해야 너와 내가 사귐이 있지.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사귐이 있고, 그 아들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것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하면 그 아들이 비로소 이 광야를 가는 동안 내 자아를 다 잘라낸다 이거야. 죄를 사할 것이요.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까지를 하려고 합니다.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 거하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마음 안에 거해야 여러분과 우리가 사귐이 있지. 말씀이 마음에 거하지 않냐면 우리가 서로 사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그 아들과 아버지와 함께함이라.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우리가 왜 사귐이 없냐면 우리가 다 같이 말씀이 마음에 있어야 사귐이 있습니다. 자, 오늘